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언제 사랑이 가장 필요하십니까? 심리학자들은 다 발달 단계마다 필요한 사랑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보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잠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을 목사님들이 잘 깨우지 않습니다. 왜? 사랑이 필요한 시기니까. 그래서 깨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태진아 노래처럼 사랑은 아무나 하나라는 노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운 것이 사랑이죠. 내가 좋다고 해서 남이 좋은 게 아니죠. 만약에 내가 좋다고 해서 지나치게 사랑을 주면 뭐가 됩니까? 스토커가 됩니다. 그죠? 스토커가 돼요. 데이트 폭력으로 나타나게 되죠. 아무리 내가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뜨겁다고 해도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사랑은 뜨거운 그 사람을 오히려 해할 뿐이지 그건 사랑이 되지 않는 거죠. 사랑에도 하나의 거리가 필요하고 법칙이 필요하고 제도가 필요하고 이 지금 말하는 바운더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과연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진짜 필요할 때에 사랑을 주는 사람일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건을 보면 노아가 포도원에서 열매를 채취하여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고 자다가 술이 취해서 자다가 그래서 자신의 아들 함이 그것을 발견하여 형제들에게 고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 이후에 아버지가 일어나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며 자기의 수치를 드러낸 함을 저주하지 않고 손자를 저주해버립니다. 과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왜 이러한 저주를 허용하셨을까요? 또한 우리가 저주란 그 말은 오늘 묵상하고 있지만 과연 성경에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120년 동안 배를 만들고 나와서 처음으로 한 것이 뭡니까? 포도원 농사입니다. 그래서 원어에 보면 땅의 사람이 되었다. 농사를 지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땅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돼요. 그 직업이 소명이 땅을 통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자, 생각해 봅시다. 제가 만약에 목회자로서 11년 이상을 훈련 받았는데 만약에 이 11일 이상을 훈련 받고 난 다음에 자, 목사 안수를 딱 받으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동안 내가 고생한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목회자가 되는 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11년 동안 훈련 받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노아가 배를 만든 때가 몇 년입니까? 약 120년 동안 만들었죠. 그죠? 그리고 노아가 배 속에서 몇 년 동안 항해합니까? 1년 넘게 항해합니다. 그러면 그 수백 년, 수십 년 동안 그의 배 기술과 항해 기술은 그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제 밖에 나왔을 때, 나는 항해사가 되거나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해 왔으니까 나의 직업이 바뀔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no 하십니다. 너는 땅을 팔아. 이렇게 된 거예요.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훈련 받아왔고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배에서 견뎌왔고 이제는 이제 배에서 토하거나 이런 일이 없어요. 처음에는 배를 탔을 때는 배가 뒤집히니까 죽을 듯이 토했는데 1년 동안 견디다 보니까 이제 배 사람이 다 된 거예요. 이때쯤이야 하면 이제는 항해의 어떤 기술을 배워서 좀 바다를 거닐러서 이게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땅 팔아 라고 하니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노아가 술 취하면 안 되는데 포도원에서 포도를 따서 술을 먹고 취한 것을 보면 하나님과의 어떤 반감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아니 나를 120년 동안 배를 만들게 해놓고는 땅에서 농사 짓게 만들어? 라는 화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알 수는 없지만 어떤 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유추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간씩 삐뚤어지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노아는 먼저 첫 잘못을 해요. 자신이 술이 취하여서 자기 장막에 누워 있습니다. 근데 함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벗은 모습을 보고 형제들에게 야, 우리 아버지가 술 먹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추태, 정말 추태를 벌이면서 장막에 있다. 와 하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실을 듣고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뒷걸음치라 해서 덮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모든 사건을 술이 깬 다음에 아버지 노아가 깨닫고는 화가 났어요. 사실 화가 날 문제입니까? 좀 창피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함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을 불러요. 그러고는 그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하냐면 25절의 말씀 보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라고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가나안이 누굽니까? 노아의 손자죠. 그렇지 않습니까? 함이 아들이니까 가나안의 아비가 함이니까 가나안은 당연히 뭡니까? 노아의 손자예요. 여러분 할아버지들 보면 손자는 아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도 손자는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손자에게는 엄청난 사랑을 베풉니다. 손녀에게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근사님 보면 막 손녀 때문에 허리가 딱 부러질 만큼 이렇게 수고하는데 그래요. 그렇게 자신의 몸과 모든 애정을 다 쏟아서 돌보고 싶은 사람이 바로 손자 손녀죠. 우리 고은이 교웅이도 그런 거 보면 그때 뭐 1년 동안 이렇게 키웠다고 하는데 저희 부모님이 정말 잘 깨어나지 않기 위해서 베개에 눕혀서 이 기술을 터득하더라고요. 아이를 어떻게 하면 깨우지 않고 재울 수 있을까? 그렇게 기술을 터득할 만큼 사랑을 쏟는 거죠. 그런데 그 손자에게 저주한다? 여러분 있을 수가 없죠. 어떤 감정이기 때문에 노아가 정말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손자 가나안에게 저주했을까요? 함에게 화나야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연 그것이 합당했을까요? 또 셈과 함이 받았던 축복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한 가지 살펴봅시다. 먼저 노아의 잘못보다 함의 잘못이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노아가 어디에서 술에 취해서 지금 자고 있었습니까? 그의 장막입니다. 이 신명기에서 장막이라는 이 표현은 신명기적 표현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모세가 기록할 때 출애굽 시대의 표현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현장의 노아의 사건은 언제입니까? 그거보다 수백 년 전이에요. 그러니 장막이라는 이런 국가라는 개념, 즉 족장이라는 개념은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개념을 쓸까요? 이것은 아버지의 고유한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족장의 바로 고유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야 되죠? 족장이 있는 곳에는 항상 보초가 서 있습니다. 허락을 맡아서 들어가야 돼요. 왜? 수많은 다른 족속들이 자기 족장을 지금 끝내지 않습니까? 누가 나에게 반역을 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보호하기 때문에 그 장막은 허락하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므로 첫 번째 그가 어긴 것은 뭐냐면 아버지 장막에 몰래 들어갔다는 겁니다. 왜 몰래 들어갔을까요?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궁금하면 500원이라고 하기도 했는데 왜 그게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료들을 살펴보니까 이 함이 그 장막에 들어가는 그 목적은 군사 시절 때는 군사 비밀을 캐내어서 여러 가지 있지만 아버지의 소중한 것을 탐내지 않았을까라는 유추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저희 아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저 참 착한 아들인데 정직하고 거짓말을 못해서 얼굴이 다 표가 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 방에 몰래 이렇게 들어왔다. 살금살금 들어왔다. 그러면 엄마가 그것을 현장에서 발견하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얘가 왜 몰래 들어왔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돈을 훔치러 들어왔니? 아니면 뭘 가지러 들어왔니? 어떤 범죄를 하려고 왔지?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함이 아버지 장막에 몰래 들어왔다 그 자체가 다분히 숨겨진 범죄가 있다는 거예요. 저 숨겨진 죄를 가지고 그가 범죄하러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함의 잘못이 크다라는 거예요. 크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더 큰 잘못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벌거벗은지라는 거, 그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국어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잘 보면 잘 나타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여기 보다라는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히브리어에서는 이 보다라는 말이 쭉 지켜보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살펴봤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버지 하체를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다. 이러면 벌써 인상이 찌그러지죠. 엄마가 뭐라 하겠어요? 이 변태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사람의 신체를 계속 뚫어지게 본다. 만약 이런 목욕탕 갔는데 어떤 사람이 나의 신체를 계속 뚫어지게 보고 있다. 계속 오랫동안.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때리겠죠. 그럼 신고하겠죠. 성추행범으로 고발하겠죠. 그렇습니다. 그 죄예요. 함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아버지의 수치를 너무 적나라하게 오랫동안 쳐다본 거죠. 이 현장 체포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적 타락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음증이죠. 내 눈으로 타락하는 범죄. 이런 주행을 하나님이 가만히 둘 길이 없죠. 노아가 화가 난 것은 아들이 나의 술 취함을 셈과 야벳에게 고자질하여서 내 수치를 드러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범죄가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징계와 진노를 받을 짓을 한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노아가 그 하나님의 입을 빌려 그 아들을 심판한 겁니다. 그런데 왜 함을 심판하지 않고 왜 가나안을 심판했냐 이겁니다. 노아의 입장에서는 사실 함을 심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심판하려는 순간 누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합니다. 노아의 입속에서 너의 후손이, 함의 후손이 타락할 것이다. 그의 땅이 부패될 것이다. 그의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에 이를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노아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마음이 풀린 거예요. 그런데 그 진노는 어떤 진노냐면 가나안 땅은 언제 저주받습니까? 가나안은 언제 저주받아요? 당대는 저주받지 않았습니다. 당대는 잘 살았어요. 그리고 출애굽할 때까지 모세 시절까지 신명기까지 가나안 땅에 정복하여 들어갈 때까지는 가나안은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저주를 받았으면 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장 망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 저주의 메시지를 듣고는 이를 갈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망한다고? 오늘부터 칼 갈아.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봐 하며 세계를 제패해 나갈 수도 있어요. 과연 노아의 저주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무기 모아, 사람 사, 용병 사, 땅을 정복해. 거대한 민족을 만들어. 그래서 거인들을 만들며 어떻게 보면 최고의 유전 조작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인간 땅에서 할 수 있는 정착하여 힘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그렇게 해서 망한다라는 것을 예언하십니다. 하나님을 미워하 하나님께 정죄받은 함의 가족은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되는 거죠. 즉 이것은 뭐냐면요, 노아와 함과 그 자손들을 다 친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죄를 책망하신 거고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은 함을 책망하려고 했는데 그게 공의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을 때리라면 누굴 때리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저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려고 하니까 말은 뱉어야 되겠고, 그런데 나 때문에, 나의 실수 때문에 가나안을, 내가 사랑하는 손자를 저주해야 되니 노아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저주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주의 성령이 임하여서
내가 사랑하는 성도에게 그 죄악을 하나님이 말하게 만들며 드러내게 만들며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가 망할 것이라고 예언할 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목사의 가슴이 찢어져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 천만다행이지. 여러분, 참 그 말을 들으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지 벌을 주시기는 원치 않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 저주란 말은 성경에서 나타나는 말과 우리 번역된 말과 다릅니다. 우리나라 말에서는 저주 이렇게 번역하지만 원래 이것은 유죄를 받아 몰수를 당하다, condemna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원어의 해석을 직역하면.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비난과 책망이 포함되어 있는 그 정죄함을 받아서 몰수를 당한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모든 은혜 먼저 주고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이게 저주입니다. 그러므로 저주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싫어버림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이 몰수를 알려준 것은 뭡니까? 미리 회개하고 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의 이 말, 즉 몰수, 유죄, 정죄의 이 정죄로 말미암아 몰수를 할 때는 유효 기간을 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몇백 년이나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를 갈고 나라를 세우고 자신의 강함으로 이 땅에 살고자 했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엎드리면 저주가 임합니까? 아닙니다. 뜻을 돌이켜 복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하고 끝까지 타락하는 것은 그것이 잘못된 사랑이라는 거죠. 자기만의, 자기 욕심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함과 함께 철저하게 피눈물 나는 징계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노아는 아무 잘못이 없다, 그것이 아닙니다. 다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 전쟁을 통해서 보았지만 아간의 범죄 하나가 공동체 전체를 파멸시켜버립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 주의 공동체는 하나님께 바쳐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은 더 심각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주의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차라리 그 지체가 되지 않고 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속편한데,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 믿음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나로 인하여 교회가 망할 것인가, 나로 인하여 교회가 살 것인가,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만큼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이 분명한 자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얼마나 거룩해야 되고 전투적이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누구나 총을 들고 싸울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포에 휩싸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 미친 듯이 전쟁하고 제정신을 차리고 전쟁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에 따라서 혼란과 붕괴가 일어난다는 거죠.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참 지금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관심 있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참 누가 되든지 우리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계 질서는 달라지겠죠. 그러나 저는 사실상 트럼프가 계속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트럼프가 되면 좋은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신학교가 살았습니다. 신학교. 동성애와 성적 타락과 자유주의 신학이 발을 들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어디 가서 공부합니까? 다 미국 가서 공부합니다. 신학교가 부패된 것을 허용하면 거기서 배운 목사님들이 신학생들 어디로 옵니까? 한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절대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신학이 달라지면 기독교는 망합니다. 정신이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나 세울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정해야 돼요. 누구든지 그 지도자가 되면 인정해야 됩니다.
저희 안타까움일 뿐이지만 다른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나 저는 한 가지를 본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 과연 누가 선봉장이 될 것인가. 노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 전체가 저주받은 것과 동일합니다. 자기 자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나 셈과 야벳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셈과 야벳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복을 주셨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 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오랫동안 보고. 근데 셈과 야벳은 보지 않았더라. 딱 반대적인 동사가 나오죠. 행동이 나오죠. 죄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남의 실수를 캐내어서 보려는 의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남의 실수를 캐내어서 보려는 의도가 뭡니까? 그 사람을 하여금 파멸시키고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죠. 셈과 야벳은 그 행동을 아버지에게 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그 뒷걸음쳐 들어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남의 실수를 보면 특히 가장 맛있는 실수가 뭡니까? 직장 상사와 교회 목사님의 죄죠. 얼마나 이슈가 되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씹을 만큼 이슈가 됩니다. 그것을 보지 않고 들어갈 수 있다? 제 편이 아니라 내 원수가 만약에 그렇게 해준다 이러면 진짜 복받지 않겠습니까? 나와의 적이었던 사람이, 내 적이었던 사람이 뒷걸음쳐서 내 허물을 덮어준다? 살 길을 열어준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행동을 보시고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다른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행동 때문에 셈과 함이 받았던 축복이 뭡니까? 26절과 2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즉 가나안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역과 모든 것들이 종이 되어서 셈과 야벳에 바치는 날이 온다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 전쟁에서 그 가나안 국가는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정복하여 그들을 종으로 삼고 말죠. 여러분, 이런 예언까지 하나님이 셈과 함은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지만 만일 셈과 야벳이 이런 축복을 알면서도 타락했다면 이 축복이 그들에게 온전히 임했을까요? 아닙니다. 자신의 축복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지켰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게 하셨다는 겁니다. 가나안은 뭡니까? 그가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 은혜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의 배려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실 때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뭘 한 게 아니에요. 은혜로운 행동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마음에 이미 확정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고 말 거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겁니다. 우리 같은 고집쟁이가, 우리같이 똑똑하고 명석하고 명철하고 세상의 것이 더 달콤하며 그 맛을 아는 우리에게 너 같은 인간도 내가 반드시 예수 믿게 하고 말 거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만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저주는 다 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주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모든 저주가 없는 거죠. 가나안의 저주는 이미 끝난 거예요. 우리는 셈과 야벳의 족속이 아닙니다. 피가 다 섞여버렸어요. 전쟁을 통해서. 어떤 족속이 셈 족속인지 모릅니다. 그런 시대가 됐어요. 우리는 누구 족속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속이 된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선택된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새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배려해서 죄인을 배려해서 죄인이 나올 수 없으니 하나님이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나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은혜의 손을 잡아주는 겁니다. 내 손을 잡아라. 네가 살 길이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주님의 손을 잡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배려 있는 사랑이란 정말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는 술 먹고 즐기면서 운전하며 막 뽐내면서 하겠죠. 그러나 그로 인해서 다치는 사람이나 사고 나는 사람들은 그 생명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기적인 것이죠. 여러분 정말 배려 있는 사랑이란 상대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확하게 지켜나가는 것도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요한일서에 그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를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예수의 계명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계명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는 하나님을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배려하지 않고 사랑을 표현할 때가 많죠. 밥 줘. 나를 사랑하면 밥 줘.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고기 구워줘. 여러분 저희 집은 때로는 이런 얘기를 주문을 줄 때마다 황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식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부모를 배려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성장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을 배려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무엇을 즐겨하시는가?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어떻게 몰수당할 것인가를 분명히 아는 겁니다. 링컨 대통령은 당신이 대통령이 되면 미국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한 기자가.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침 8시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아니 정책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아침 8시에 기도하는 것이 미국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니까 미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이 시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배려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의 행정 역사상 링컨도 문제가 많죠. 문제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은 인정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링컨은 많은 모습을 남겼지만 우리는 정말 진실한 모습으로 국가와 교회와 가정과 나의 직장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그들에 대한 배려가 아니겠습니까? 자식에 대한 배려요? 남편에 대한 배려요? 아내에 대한 배려요? 교회와 가정과 기업을 위한 배려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으며 주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내리소서라고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멋대로, 우리의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는 걸 좋아합니다. 또한 주님이 주신